외식을 피하는 길,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을 피하는 길,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 연말이 되면은 많은 시상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연예 대상도 있고 연기 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상식이 이렇게 질비하게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근데 그렇게 우리 시상식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웃음 짓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를 웃음 짓게 하냐면 그 상을 받은 연예인이라든가 연기자라든가 또는 코미디언들이 가장 먼저 이 수상 소감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정말 저를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자칫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들의 인생에 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혹 팬심을 잃어버린다거나 팬들이 떠나간다거나 혹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저들의 인생에 이미지를 자칫하면은 이 기독교라는 색을 입혀서 혹 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은 참 실로 그 용기를 우리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하고 좀 본받고 싶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늘상 함께 해왔던 제자들조차 함부로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오는데 그 인구가 수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도 아닙니다. 그 인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 수만 명이나 되는 인구들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질서정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가득 메운 인파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인파들을 앞두고 나서 정말 자신의 말씀을 기다리는 무리들 앞에서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앞선 연기자나 코미디언처럼 용기 있게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자들이 아직 그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혹 정말 그들이 그런 신앙이 있었을지라도 이 많은 인구수 앞에서, 많은 인파 앞에서 혹 현혹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며 주의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그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어제의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한 것, 외식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 표리부동한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내실 없는, 어떻게 보면 척만 하는, 어떤 체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향기 있는 척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지만 마치 그 인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척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외식하며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척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런 척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척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잘못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시선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라고 불리는 강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그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제자들이 이 많은 인파들 앞에서 혹 그런 거드름을 피거나 있는 척 할 것을 우리가 예상하셨기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적인 신앙, 이 척하는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외식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역시 그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있는 척만 해서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외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외식을 피하는 길,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 첫 번째는요,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무리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외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 5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누구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도록 인간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끈질기게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초창기에는요, 이 두려움 앞에 속수무책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 시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은 신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는 종교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에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죠.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라 말을 합니까?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디아라고 하는 그 무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된 본질과 참된 이치와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상을 하고 또 그들이 요가를 통하여서 참된 우주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그 두려움, 고통에 대해서 무엇라 말을 합니까?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번뇌하게 되고 자꾸만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님 2명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 2명이 길을 가시다가 이 앞에 이 강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강 앞에 한 여인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스님께서 그 여인을 들쳐업고 그 강을 건넌 뒤에 그 여인을 내려주고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 2분은 이제 갈 길을 가셨죠. 그런데 그 들쳐업었던 스님 말고 다른 스님이 자꾸만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스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종교인인데 그 붓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여인을 들쳐 매 없고 건너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저 강을 건너고 나서 여인을 내려주고 왔는데 당신은 여적지 마음속에 그 여인을 품고 있었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범뇌와 집착을 내려야 두어지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 번뇌해서 집착해서 만들어낸 것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을 하고 있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으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요, 몇 안 되는 사후 세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야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키즈처치 시절 때, 어렸을 때죠. 그때 당시에 담당 전도사님께서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동영상이 이 불구덩이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거기서 아직도 제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데기 아시죠? 구데기가 사람의 눈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을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정말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비명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영상을 예배 때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때? 무섭지? 하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 간다. 너네 예수님 믿을래 말래? 라고 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칼만 없다 뿐이지 이거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임마. 너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거 협박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이요,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는 힘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만을 무서워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는요, 이 권력, 어떤 권능이라는 뜻을 가져서 어떤 힘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힘, 그리고 이제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보통 신약에서 이러한 힘에 대해서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헬라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죠.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능력이나 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 통치권, 심판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해서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란, 야, 하나님이 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협박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땅의 진짜 치리권자가 누군지 아니? 너 이 땅의 진짜 통치권자가 누군지 아니? 바리새인들 아니야. 너희 앞에 놓여있는 저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진짜 통치권자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권세자이니 그 권세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저 수없이 많은 무리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외식하는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의의 하나님, 정말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두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우리 유대교 심리학자에 대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이 홀로코스트, 이제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이제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죽였던 거기 그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서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의 번호가 되어버린다. 그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번호 하나의 삶에 불과한 우리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고, 그 번호 뒤에 놓인 운명이나 역사, 이름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정신적인 자유와 의미 추구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하고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이 미국을 위하여서
이 미국을 위해서 그렇다한 업적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이 스프링롤 소를 만들어서 미국인을 즐겁게 해주었다라는 업적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적은 없죠. 제가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미국인들을 위해 한 업적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했으니 우리 연방정부가 야, 김준혁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미국인들을 정말 기쁘게 했어 하면서 저에게 무슨 시민권이라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들에게 그저 종교 비자 하나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점수로 평가되고 둥수로 평가되고, 저 사람이 노동력이 있는가 없는가로 평가가 되고, 저 사람이 재산은 얼마인가. 여러분, 심지어는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이제 막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체크한다 그래요. 그 숫자가 많으면은 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독자 수가 적으면은 야, 저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오늘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영 방식은요, 어떤 통계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의 운영 방식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왔나, 한 명이 덜 왔네, 지난주보다 한 명이 더 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요, 그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집계되는 인생으로 보시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심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었으면 누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누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99마리라도 지켜내야지 그 재산이 지킴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한 마리가 아깝긴 해도 그냥 99마리라도 지키고 보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원리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저 갈아치우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선 두 아사리온밖에 되지 않는 가치라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면 무슨 잘못한 인생 마냥 비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니, 이 나이 되도록 무슨 그 돈 하나 없어, 아니 이 나이 되도록 무슨 뭐 그거 하나 못 이뤘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기서는 가장 어리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한 명 앉아 있는데 제가 어린 것으로는 1, 2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인생을 한 35년 정도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왜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까? 그냥 숨 쉬는 것조차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하물며 우리 80평생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숫자로 여기면서 갈아치우려는 존재를 왜 두려워하냐? 너희가 너희의 존재, 너희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저들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를 얕잡아 보는 저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외식을 피하는 길,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 두 번째는 두려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혼내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 이후에 11장 5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53절에 보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제 말에 나오는 걸 책잡고자 노트를 적으시는 분이 있다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걸 책잡고자 노트를 들고 서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공격이 더욱 거세졌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까딱해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혹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그들은 끌려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1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죠.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곧 예수님을 시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닥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한 감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붙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가서 다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최악의 그 극단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 역시 여러분, 그 위기를 감지하였고 아마도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심판을 받고 나서 어떤 것이 최악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없는 이 미국의 한인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다만 여러분 쫓겨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 여러분에게 당도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유대교 사회에서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끼일 수도 없어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마저도 그들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럼 더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그들이 채찍질 맞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 정말 잘못되어서 로마 관리인에게 불려가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이 바울과 같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이 너희를 주저앉게 하고 공포심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고백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실제적인 손해가 있고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 실제적인 피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문제가 심해질 텐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가? 혹은 그냥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을 닫고 고백하지 않고 때로는 알면서도 뒤돌아보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고백하면,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굴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시인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 정도는 그거 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값진 길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만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 앞에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자발적으로 고난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이 외식적인 신앙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공동체에서 좀 미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워주시는 그 헤아리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냈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힘,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새하림 하실 수 있는 그 헤아림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말씀 하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척하는 신앙을, 그 외식하는 신앙을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내 인생 누가 좀 알아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때론 내가 살아온 공동체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회의빌 한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런 공의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머리카락을 세워주시는 헤아림, 정말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여, 나를 아무렇게 하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는 보여지는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만들어낸 거짓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천문자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정말 그런 아픔으로 살아가 계시는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돌보아 주시사 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천문자 집사님의 정말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 주시옵소서. 또한 아주 우리 노영심 집사님 이 담낭 제거의 수술을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 회의필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회복의 모든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스터 가브레라, 우리 구본신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그 가브레라 19일 또 전립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수술을 집도하는 우리 의사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수술이 성공리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여,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한영숙 집사님 그 기간제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된 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복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